여러분 이 호주 시드니 아시죠? 우리 호주에서 오신 자매님 계신데요. 호주 시드니의 그 어떤 한 교도소에서 이 평소에 이 탈옥을 꿈꿔왔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탈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 구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평소 눈여겨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밀히 그 차 안에 숨어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 안은 공기가 부족해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있으면 펼쳐질 이 자유의 삶을 상상하며 고통을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에 차에서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교도소 구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붙잡혀 다시 감옥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안타깝게도 결국 다른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된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든 습관을 바꾸든 또는 사는 곳을 바꾸든 결국 이쪽 죄의 감옥에서 저쪽 죄의 감옥으로 옮겨갈 뿐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장 1절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진정한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반대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분명히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지만요,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 기회라는 단어는요, 발판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자유를 육신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더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덧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더 간단한 말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 죄수의 예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종이죠.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었을 때 우리가 가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참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힘들어할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에게로부터 기인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늘에 있던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이기심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 14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보에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주보를 꺼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주보를 봐주시면 거기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지금 루시퍼가 타락해서,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사탄 루시퍼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죠.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할 정도로 나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게 하셨습니까? 지금 루시퍼의 마음에 나, 자아, 이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려 나라는 단어를요 5번을 썼습니다. 루시퍼의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요,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의 모든 뿌리가 바로 자아, 즉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행하려는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를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마귀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마음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거기에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I, me, mine, myself 해서 어떻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영어의 단어들이 되죠. 물론 이게 우리 아시는 대로 주어, 또 대명사, 이런 대명사들이 되고 그런 영어 용법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꽉 찬 우리의 마음을 요새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이 그림을 흥미롭게도 잘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견고한 성같이 요새처럼 잘 그려놨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성경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도 바로 이 점에 마귀가 초점을 맞춰서 이 이브에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사탄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가 이미 마음먹었던 나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은근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너도 내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던 가인 역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4장 3절 보시면 우리 가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헌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런 방법에 근거한 희생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지요. 땅의 헌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물을 원하고 계십니까? 피의 희생물을 원하시죠.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정해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가인은요, 그 마음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비인 마귀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거절을 당한 것이죠. 역시 밑에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지요. 천사로 해석하든 아니면은 셋의 아들들로 해석하든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 뒤에 이들을 통해서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들, 니무롯 같은 자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바로 심각한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심각한 타락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11장 4절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쌓고 있는지 11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유치하게 보이는 방법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꾸 우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13장 11절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소돔에 가까운 요르단 동쪽 평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하갈의 마음에 역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꽉 차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소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성향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딸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한 끼 굶었다고 사실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끝으로 라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반이 아시는 대로 야곱을 추격하고 나서 야곱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자 할 말이 없어서 변명하는 마지막 내용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라반이요, 앞에서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내 거라는 거죠. 출가했는데요, 또 야곱이 낳은 손자들인데요, 야곱이 손자를 낳고 무엇을 하는데 일조한 것이 없는데요, 오히려 속였는데 다 내 거라는 거죠. 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은요,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에 그 위험한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과거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알고 있죠. TV나 뉴스나 드라마나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말세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존재하고 있죠.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정답이 되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정반대가 되는 자기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 대한 답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을 남에게 온전히 주는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안의 이기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요, 이 섬기긴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말을 신심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by love라고 이렇게 by라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즉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열과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치명적인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서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직 자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하고,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참 사도 바울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요, 우리 이기심에 내버려 두면요,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삼키고 서로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엄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분의 몸 안에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가 우리 눈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끈을 통해서, 띠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몸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한번 이 비유의 근거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몸의 지체가요, 서로 다투고 나누면요, 그 몸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나누면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죠. 쉬운 예로 한번 암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있고 그 안에 세포들이 있죠. 이 정상적인 지체와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전체 몸을 위해서 항상 섬기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특징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항상 다른 지체, 옆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또 받아서 넘겨주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을 섬기지 않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과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암세포가 늘어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백혈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혈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백혈구는요, 보통 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는 암세포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평소에 우리의 몸의 혈관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요, 여기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코나 입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면요, 이 백혈구들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려든 다음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하고 싸우다 죽으면서 생긴 이 백혈구의 시체가 바로 고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다쳤을 때 상처를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고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고름은요, 세균과 이 백혈구가 싸우다가 죽은 그 백혈구의 사체가 된다는 것이죠. 세균이 많이 들어올수록 백혈구는 많이 싸우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크면요, 고름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많은 백혈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혈구는요, 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질 않습니다. 다가오는 세포들에게, 바이러스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다음 백혈구가 또 공격을 한다는 거죠.
결국 백혈구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암세포처럼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요, 결국은 우리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된 전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백혈구처럼요, 다른 지체를 섬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면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교회에게도 적용해서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은요, 비단 백혈구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심장은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다른 지체와 몸 전체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폐는 어떻습니까? 우리 폐 역시요, 다른 지체와 몸 전체를 위해서 평생 한 번도 쉬지 않죠. 그래서 하초에 한 번씩 꼭 숨을 쉬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 발, 눈, 귀, 코 모든 지체들이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몸의 모든 기관은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최근에 더 많이 뚜렷하게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것이죠. 만약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만을 위한다면요, 바로 그때부터 그 지체는요, 그 세포는 암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바로 이런 서로에 대한 수고와 희생으로 생명과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요, 그래도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지체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수고와 희생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지체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안 보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멋진 마이크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 본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누리게 될 다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분들이 그것을 수고해서 가져오고, 또 다른 지체분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수고해서 차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 보이지만요, 다른 지체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섬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몸과 건축물에 비교하고 딱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원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때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2000년 동안 존재했었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는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서로에 대해서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게 잘 섬기시는데 섬기시다가 자기 목소리를 막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자신의 방법만 맞다라고 이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분명히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맞는다 하더라도요, 이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면요, 크게 내는 것은요, 사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절대로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길 때 은근히 그 대가를 바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섬긴 사람으로부터 감사와 칭찬, 그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섬긴 만큼 똑같이 기브앤테크로 똑같이 섬겨주기를 바랄 때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요, 이처럼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발을 씻어준 사건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또한 역시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씻어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요, 주님은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그 담내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 가르침을 주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섬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왜 없겠습니까? 이기심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있지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런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성김은요, 결코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가 날 일이 있어도요,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성김은요, 악을 생각하지 말며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섬기다가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짓에 대한 미움을 갖는 것은요, 오히려 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의 성김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성김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랑의 성김이 아니라면요, 이런 사랑의 성김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의 성김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성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성김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우리를 자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주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사실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성김을 충분히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요, 다음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은 다 비행기 타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시려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요. 배 타고 오신 분 없으시죠? 예. 우리 비행기 타면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실 저는 비행기가 정말로 신기한 물체다,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무거운 비행기가요, 어떻습니까? 이륙할 때 보면요, 막 달리다가 가뿐하게 어떻습니까? 이 땅으로부터 이륙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저보다 비행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보잉 747 같은 이 전보 비행기는요 500명까지 승객을 태우고요, 승객과 짐과 연료를 실으면요 무게가 4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400톤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몰고 다니는 이 밴 있지 않습니까? 이 밴이 2톤입니다. 우리 집사님 차도 저하고 비슷한 차인데요, 2톤 정도 나간다고 하죠. 그럼 2톤이면요 이 비행기 무게가 몇 대입니까? 200대입니다. 한꺼번에 200대가 되는 이 무게가, 이 무거운 물체가요 하늘로 가뿐히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그 무거운 400톤의 비행기가 이 쇳덩어리가요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죠. 이 힘을 우리는 보통 항공역학의 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역학의 힘이 바로 비행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는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요. 그 다음에 엔진 스위치만 딱 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행기는 가뿐하게 달리다가 활주로를 이룩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거대한 물체가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순식간에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항공역학의 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런 힘을 만드셨죠. 중력의 힘도 하나님 만드셨고 항공역학의 힘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지금 좀 똑똑해져서 이것을 발견한 것뿐이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에게요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힘을 이기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5장 5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써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요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핑계이며 변명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요. 나는 이기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변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죄성이 있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이 있어서도 문제지만요 정말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부터는요 우리 역시 스위치만 켜고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이 비행기를요 땅에서만 몰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땅에서만 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처럼 비행기를 땅에서만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항공역학의 힘을 만드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요 성령을 통해 육신을 뛰어넘고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면 이런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하늘에서 우리가 펼칠 이 사랑의 삶을요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성령님을 위로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가시면 우리가 그 유명한 바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16절부터 그 유명한 2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을 리가 만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요. 원리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걸 시키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서 해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순종하고 해보려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